예, 해월 신사님이 말하는 수심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자의 이는 이게 방대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이 극기복례입니다. 예, 극기복례를 가지고 한번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공자의 극기복례 이걸 해석하면 이 극기는요 이길 극자의 자기 기자입니다. 근데 자기를 이긴다는 얘기인데 자기는 뭐냐? 욕심이 욕심. 여기 자기는 자신의 욕심을 이기고 복은 회복한다. 뭐 돌아간다. 얘가 어려운데요. 얘가 어려운데 맹자께서 얘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사양지심. 예,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그래서 얘를 그렇게 설명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자신의 욕심을 이기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회복한다. 이게 극기복례입니다. 극기복례. 예. 이 내용은 공자와 공자의 수제자 안현과의 질문과 대답에 등장합니다. 제가 호가 연암인데요. 연암인데 대부분 우리 통학 천도 하시는 분은 연자는 그러할 연자를 많이 하셔요. 우리 자연할 때요. 그리고 불연기연할 때 그 연자를 많이 쓰는데 저는 그 연자가 아니고요. 요 안연할 때 연자입니다. 이게 이제 연못 연자입니다. 연못. 예. 그것도 있고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구가 여기 우리가 부산의 대연동입니다. 대연동. 그게 이제 큰 대자에 큰 연못이에요. 큰 연못. 예, 그 교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요. 예, 그 연자를 땄습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연이 선생님 공자에게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자신의 욕심을 이기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인이 되니. 그 다음 여기 참 재밌어요. 하루라도 하루라도 자신의 욕심을 이겨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온 천하가 인의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종합대학원에서 예를 들면 뭐 오늘 하루도 한번 우리 욕심을 이기고 양심대로 살아보자. 이게 이제 하늘 마음이죠. 하늘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 순간이 뭐라고요? 인의 세상이 되는 거죠. 인의 세상. 인의 세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지, 예,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 문제라고요?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자신의 문제. 여러분들, 이제, 이 안현이 공자의 최고의 뛰어난 제자거든요. 이 뛰어난 제자도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가만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욕심이 있거든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질문하십니다. 뭐라고요? 안현이, 안현이 선생님 그럼 인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실천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대답했어요.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오늘 요 얘기 하려고요. 요게 네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래서 사물잠이라 그래요. 우리 천도교의 사계명이 있듯이요. 천도교의 사계명이 있듯이 유교에는요. 이게 사물잠 이게 유명해요.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실천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남과 남과 문제가 생겨서 욕심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면 보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라.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듣고 안연히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비록 민첩하지는 못하지만 빠르게는 내가 못 옮기겠는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논어의 안연편에 나와요. 그럼 요 얘기 왜 중요한가? 우리 동학 천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요. 지금부터 한번 풀이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이 정자라는 분이요. 이 정자라는 분이 북송 때 우리 여러분들 이 논어 논어 대학 맹자 논어 맹자 대학 중령은 유교의 포북이잖아요. 포북 사서입니다. 사서 네 가지 책이에요. 이 사서를요. 이 설명서를 달아요. 그걸 그 집주라 그래요. 줄을 모았는데 그걸 주작했고요. 주자 이전에 가장 유명한 분이요. 정자입니다. 정자께서 이 유명한 글을 남겨요. 근데 더 중요한 게요. 이 사물자물요. 조선시대 선비들이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 병풍을 만들어요. 병풍을. 마치 우리가 그 수은 대신사님의 글, 뭐 전팔절, 구팔절 있잖아요. 그걸 병풍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 정자의 글을 병풍으로 만들어서 밤낮 주야로 외웁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정자께서 말씀하셨다. 안연히 극기복내의 초목을 묻자 공자께서 얘가 아니면 보지 말며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 이 네 가지는 몸에서 있는 거죠. 보는 거는 눈이잖아요. 보는 건 눈이고 듣는 거는 귀죠. 말하는 것은 입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건 몸이잖아요. 몸이고. 근데 우리 빠진 게 이제 아까 우리 그 오문환 교수님 할 때 육관, 육관. 예, 여기 빠진 거는 요 네 개잖아, 네 개. 그럼 두 개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이게 코죠, 코. 예, 아니, 비죠, 비. 비가 빠졌고, 설은 입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하나가 빠졌네요. 코만 빠졌으면 이제 마음이 나오니까요. 예. 이 네 가지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감각기관이죠. 마음이 가운데 있고, 밖으로 응하는 거죠. 밖을 조절하여야 안에 있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안연히 이것을 실천하고자 한 것은 성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니 나중에 성인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가슴에 두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계속 그 정자가요. 정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정자가 하는 얘기인데, 예. 이게 유명한 이제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이고요. 정자는 네 가지를 경계하는 글을 지어서 스스로 조심하고자 한다. 이게 뭐 성경에도 그 잠 있죠. 잠은 이 뜻이 여기 그 유교에도요. 이 기시잠 이게 잠이에요. 첫째는 보는 것을 경계하는 글이다. 바로 요 밑에요. 여러분들 심해 제가 그 한자를 음으로 달아놨죠. 기시자말 심해 번어 응물무적 요 여덟 글자 여러분들 어디 나옵니까? 우리 경전에 나오죠. 예, 심해 번어 응물무적 어디 나옵니까? 바로 탄보유신급에 나오죠. 예, 바로 요 구절을 우리 대신사님이 탄도유신급에 그대로 옮겨요. 자, 이런 걸 보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대신사님도 예, 이 논어 집주 공부를 다 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 아버님한테 배웠겠죠. 최어군한테요. 이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심해 번어 마음은 본래 비어 있다. 응물무적 사물을 대응함에 어떤 흔적이 없다. 이게 여러분들 참 고민이죠. 마음이 없는데 아니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데 마음을 어떻게 잡아요? 참 여러분들 고민 아닙니까? 근데 재밌죠. 마음을 잡는데 요점이 있으니 조지유요 시위지 칙입니다. 이게 칙자가요 법칙입니다.
밑에 음을 달아놨죠. 조지, 유효, 시비제, 치. 폐, 폐교어전. 예, 이 패자가요, 가린다, 가린다. 교자가 사길 교자, 어조사자, 전자가 앞전자입니다. 사물이요. 사물이 내 앞에서 막 가려요.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물이 눈앞에서 움직이면 눈이 따라가죠. 뭘 따라가요? 예. 뭐 여러분들 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잖아요. 배가 고프시죠? 시장하면 눈에 가물가물하죠. 뭐가요? 먹을 게요. 그러면 이제 뭐요? 이게 뭐 공부고 뭐고 다 생각이 안 나죠. 그게 뭐라고요? 기중적천입니다. 기중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천자는요 옮겨간다. 뭘 따라간다고요? 음식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예. 사물이 눈앞에서 움직이면 음식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눈이 따라가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니 그럼 어찌해야 돼요? 제지의외죠. 예, 바깥의 사물을 제어하여 이게 쟤는 이제 그 함부로 못 움직이도록 감독하는 거죠. 이안기내 마음 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예. 극기복내 구이성의 이것을 오랫동안 실천하면 예, 진실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선비들은요. 옛날의 선비들은 요 시잠을 한문으로요. 우리가 21자 주문을 외우듯이 21자 주문을 아침 저녁으로 외우듯이 선비들은요. 요걸 아침 저녁으로 외웠어요. 시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청잠입니다. 이 듣는 거죠.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둘째, 듣는 것을 경계하는 글, 청잠이죠. 들을 청자, 경계할 잠자, 말씀할 자. 인유병이 사람은 있다. 이 병이는요. 잡을 병자의 뜨다리 자입니다. 이 병이가 뭔가 하면요. 인의예지입니다. 유교예요. 사람이 인의예지의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본호 천성, 하늘의 본성에 근본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 인의예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하늘에서. 예. 그 다음에 요겁니다. 지유물화. 이게 지자가요. 이게 아르말입니다. 아르말이. 요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것이 유는요.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유혹에 넘어간다. 그러면요. 물화는 요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외부의 사물과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욕망에 따라가 본다는 거죠. 욕망에 따라가 버린다. 아까 제가 말한 이제 곧 외물에게 유혹되고 바깥의 사물과 하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픈데 이제 음식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제 양심이 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겁니다. 수망기정입니다. 드디어 그 발음을 잃게 된다. 마음이 욕심이 지는 게 되죠. 그래서 탁피성각, 예, 탁월한, 예, 먼저 깨달은 사람, 탁피성각이죠. 먼저 깨달은 사람은 지지유정입니다. 그칠 곳을 알아서 마음이 안정하게 된다. 지지유정, 한사존성, 사악함을 막고 진실됨을 보존해서 비례물청, 얘가 아니면 듣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게 두 번째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선비들은 이걸 적고요. 마르고 닳도 우리 주머니 외우듯이 외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셋째, 이게 좀 길어요. 왜 기느냐? 보니까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은잠이 은잠. 우리가 여러분들 말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예, 말 조심. 예. 셋째, 말하는 것을 경계함. 인심지동.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인연이 선 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우리 좀 나오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말 잘해가지고 천냥빛을 갖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또 엄청 손해보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말을 할 때에 요거는 그냥
그, 그것도 어문도 해볼까요? 말을 할 때에 조급함과 경망함을 금해다. 이게 밝음 조망이에요. 발자는요, 이 발자는 말을 할 때, 낼 때, 금자는 금하라는 얘기죠. 말을 할 때, 이게 조는 조급함이고요. 망자는 망령됨, 경망함, 요거를 금해라. 그러면 내사 정전, 안내자죠.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이에 고요하고 한결같아진다. 정자갑니다. 고요할 정자, 한결같은 전입니다. 제가 밑에 옆에 음은 다 달아놨습니다. 내사정전. 신시 축이 요 신자는요. 하물며 신자입니다. 하물며 말은 이게 축이가요. 가장 중요한 기관. 말은 몸의 중심이니 흥융초로 일으킬 흥자 전쟁융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출호 좋은 관계를 내기도 한다. 우관계. 그러면 뭐 이건 다시죠. 기륭 영역이죠. 좋은 일, 나쁜 일, 영광된 일, 욕된 일, 유기 소소. 오직 말이 이게 불을 솟습니다. 좋고 나쁜 건 전부 다 누가 부른다고요? 말이 부른다는 거죠. 예, 예. 너무 말을 쉽게 하면 이게 상입니다. 이게 다칠 상자고요. 시우리자. 너무 말을 쉽게 하면 사람이 이게 탄자입니다. 방탄해지고요. 방종해지고 상번입니다. 말을 너무 어렵게 번거롭게 하면 이 지자가요. 막 여러 가지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 가지 지자거든요. 나누어진다. 가벼워진다. 기사무로 자기가 한 말이 사자가요. 이게 좀 안 좋으면 상대방의 물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의 물도 사자가 어자가요. 그릇대로 자. 그러니까 가는 말이 나쁘면 오는 말도 안 좋고 출패 내위 나가는 말이 패 어긋나면 오는 말이 어긋난다. 이게 출패 내위입니다. 나가는 말이 도리에 어긋나면 오는 말도 이치에 어긋어진다. 그래서요 비법 부도 예법에 맞는 말이 아니면 이 도자는요 말할 도자입니다. 하지 말아서 험제훈사 험자는요 우리 이게 거기 나오죠. 우리 경전에 나오잖아요. 훈사는요 가르치는 말씀 스승의 말씀을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훈계하는 말을 공경하라. 이게 세 번째고요. 시청은 동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동잠. 우리 몸으로 움직이는 거. 넷째 움직임을 경계하는 글. 철이는 철학자죠. 철학자는 기미를 알아 지기죠. 알지자 기미. 성지의사. 생각할 때 성실히 하고 지사는요. 뜻 있는 선비는 이게 려자가요. 지킬 여자입니다. 지키려 행동 행자. 뜻 있는 선비는 행동을 지키고 수지의위. 요게 이제 위자가 하는 거죠. 행동할 때 지키고 순리적유. 순리대로 따라가면 유자가 여기 넉넉할 유자입니다. 천리를 순종하면 여유가 있고 종욕유기. 욕심을 따라가면 위자가요 위태롭다. 인욕을 따르면 위험하니 조차긍념. 이 조차가 짧은 시간에도 능히 생각하고 전긍자지 전정긍긍이죠. 전정긍긍하여 스스로를 지켜라. 이게 전긍자지고요. 섭여성성 습관이 본성과 더불어 이루어지면 여자가 더불어 여자입니다. 성현동기 성현과 내가 함께 돌아간다. 여기 이제 제가요 제가 왜 요 시잠, 청잠, 이 은잠, 이 동잠을 왜 이렇게 이 하나하나 해석을 했는가 하면요. 요게요. 요게 그 유교의 역사에 있어요. 유교의 역사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요. 이
이제 해월의 수심정인데요. 하기 전에요. 그러면 왜 이 네 가지를 선비들이 열심히 외우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제 해월 신사님이 수심정기 얘기하면서 말할 텐데요. 바로요. 우리 보통 중생들은 이 몸과 마음이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돼가지고요. 대부분 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몸 가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 버리잖아요. 몸 가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 버리죠. 그 말은 뭐죠? 욕심과 양심을 구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경전에 이심 치심도 있잖아요. 하눌린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라. 가장 중요한 게이 하눌린 마음은 뭐고 이 사람의 마음이 뭔지 먼저 이 두 개가 구분이 돼야 돼요. 바로 이 구분을 우리 대신사님 이전에 어디에서요? 바로 성리학에서요. 성리학에서 이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그럼 우리 해월 신사님은요? 해월 신사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몸은 몸은 심령의 집이요. 심령은 몸의 주인이니 심령이 있으면 일신의 안정이 되는 것이요. 용념이 있으면 일신의 요란이 되는 것이니라. 우리 해월신사 법설에 수심정기 있잖아요. 예. 제가 밑에 설명해놨습니다. 몸은 마음이 거처한 집.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몸집이라 그러죠. 몸집. 많이 쓰죠. 몸집이잖아요. 몸은 집입니다. 몸은 집이고. 그럼 이 집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야 되죠. 그게 누굽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은 몸을 관리하는 주인입니다. 마음은 몸을 관리하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몸집에요. 마음, 도심, 진리의 마음, 하늘님이죠. 몸에 마음만 있으면 몸이 늘 편안하죠. 근데 미안하지만 하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몸에 욕심이 있죠. 몸에 욕심이 있으면 마음은 늘 어지럽다. 그게 뭐라고요? 용념이 있으면 일신의 몸이죠. 몸에 요란. 이게 요자가요. 흔들릴 요자 의지를 한자입니다. 흔들리고요. 흔들리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어지럽다. 이게 요란입니다. 예. 또 해월 신사님이요. 심령은 하늘이니 하늘님은 높아서 위가 없고 커서 끝이 없으며 신령하고 호탕하며 일에 임하여 밝게 알고 물건을 대하며 공손하니라. 참 이게 우리 해월 신사님이 참 멋진 게요. 하늘님의 특징을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리한 거는 내 잘 못 봤어요. 예. 우리 해월 신사님이요. 하늘님의 특징은 첫째 뭐라고요? 높아서 위가 없대요. 그리고 커서 끝이 없대요. 이 말은 뭐죠? 최고로 높고 최고로 크다는 거죠. 네. 그 둘째입니다. 신령하고 호탕하대요. 신령은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밝히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탕은 뭐요? 호탕에서요. 누구를 만나든 공손하게 대하는 거죠. 예. 자, 이겁니다. 신령하고 호탕하고요. 일에 임하여 밝게 알고 물건을 대하며 공손한다. 여러분들 그 제 얘기가 다 들리잖아요. 다 들리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뭐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이게 전부 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예, 하늘님이 있기 때문에 하늘님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내 안에 있는 하늘님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 건가? 아까 유학자들은요. 유학자들은 극기복례, 시잠, 은잠, 청잠, 동잠 이거를 마르고 닳도록 외워가지고 이겨냈어요. 그럼 우리 동학천도는요. 해월신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하면 하늘 이치를 얻을 것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많은 이치를 얻지 못한다. 심령이 생각하는 것이요 육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심령으로 그 심령을 밝히면 현묘한 이치와 무궁한 조화를 얻었을 수 있으니 서면 우주 사이에 차고 패하면 한 살알 가운데도 감춰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하느님을 기르는 방법을 생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생각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육관, 즉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하는 방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기르는 거죠. 잘 기르면요, 끝없는 무거운 이치를 내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지만 기르지 못하면 이게 작은 살 하나에도요 가리워지게 되는 거죠. 예. 이게요, 이게 이제 우리 동학천도의 아주 좋은 점입니다. 예. 심령으로 그 심령을 밝히면 예. 현묘한 이치와 무궁한 조를 얻을 수 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요. 한번 볼게요. 그럼 또 해월 신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불은 기름을 부은 뒤에라야 불빛이 환히 밝고 거울은 수원을 칠한 뒤에라야 물건이 분명히 비치고 그릇은 불에 녹아 단련된 뒤에라야 체질이 굳고 좋으며 사람은 마음의 하늘님의 가르침을 얻은 뒤에라야 뜻과 생각에 신령한 것이니라. 사물, 등불, 거울, 그릇을 예로 들면서 사람도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뜻과 생각이 신령하게 된다고 한다. 사람이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수련이다. 바로 앞장에서는 생각을 통해서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였다. 자, 그럼 수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이 우리 경전에서 최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이게 상당히 고민인데요. 고민인데 이게 제 설명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 설명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맞다고는 장담할 수 없죠. 그대들은 수심정기를 아는가? 해울신사님 묻죠. 능히 수심정기하는 법을 알면 성인되기가 무엇이 어려울 것인가? 수심정기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니라. 그 다음 요겁니다. 비록 잠잘 때라도 능히 다른 사람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알고 능히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가히 수심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우리 해월신 사님이 요걸 딱 집어넣어놨어요. 요거를요. 여러분들 이거 평소에 고민 좀 해보셨죠? 예. 한번 또 볼게요. 수심정기의 방법은 잠을 자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과 말하고 웃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보통 사람의 경우요. 잠을 자는 시간은 감각기관이 작동하지 않죠. 그냥 푹 자버리잖아요. 도둑놈이 얻고 가도 몰라요. 잠잘 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몰라요. 그러나 수행자의 경우는 이제 천도를요. 동학 천도를 수련하는 수행자의 경우는 잠을 자는 시간이라도 감각기관은 작동하지 않더라도요. 하늘님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님이 항상 깨어 있으면 잠을 자는 시간에도 무슨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자, 이 말을요. 이 말을 이 이제 요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이게 사실은요. 이전에요. 이전에 그 불교에요. 중국 선불교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선사들이 스님들이 수련할 때요. 맨 처음으로 중요한 게 이게 동정이념입니다. 동정이념. 그러니까 움직일 때나요. 동자 움직일 동자. 정자는 고요할 정자. 그러니까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 일려 하나 일자가 들리자입니다. 우리 수업 중이야. 우리 가야지. 나 이거 기억 듣고. 언니는 우리 갈래? 응?
꼴기는 뭐, 나갈 수 있는 게 없구나. 나가, 아주 차 타고 나가기는 편하지. 우리 김재옥 선생님 좀 꺼주세요. 예. 자, 이게 중요한 게요. 첫째가 이게 동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나요, 가만히 있을 때나 늘 하늘님이 똑같아야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뭐요? 이 앉아서 주문해 올 때는 하늘님이 계시는데 끝나고 움직이면 그냥 하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동정일이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중요한 게요. 요겁니다. 숙면이랍니다. 숙면. 그러니까 깊이 잠들더라도요. 숙면이잖아요. 숙면. 깊이 잠들더라도 하늘님은 깨어 있어야 된대요. 그걸 이제 선불교는요. 화두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화두가 늘 살아 있어야 된다. 예. 화두가 예. 요게 최고로 어려운 겁니다. 요게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요. 불교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숙면이랍니다. 깊이 잠이 드는 상황에서도 하늘님이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해월 신사님이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요. 예.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 요건 조금은 좀 또 쉬운 겁니다. 예, 수심정기하는 법은 예, 표제온공이니 이 마음 보호하기를 갓난아이 보호하던 같이 하며 늘 조용하여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넓게 혼미한 마음이 없게 하면 옳으니라. 네 가지입니다. 효제, 온공. 제가 밑 설명했죠. 효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쟤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역시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오는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따뜻하게 품어주기 위해서는 역시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은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역시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효제, 온공 네 가지는 진실된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면 조용하여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혼미한 마음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성성이잖아요. 진실된 마음, 성경신요. 정성을 다하는 거. 예, 요거랑 동합니다. 동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인데요. 극기복례와 수심정기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극기복례에서 아녀는 자신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몸으로 움직이는 것 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송대학자 정희천 선생은 이것을 이어받아 사물잠을 만들어 후대의 학자들에게 사람의 겉에 있는 감각기관을 제어하여 내면에 있는 마음을 기르는 숙제를 주었다. 예를 들면 새벽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물잠을 읽고 생각하면 저절로 마음이 길러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게 이제 옛날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부한 방법이에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걸 외웁니다. 눈을 감고요. 예, 우리가 주문해 오듯이. 예, 주문해 오듯이. 예. 해월 신사님의 수심정기하는 방법 역시 새벽마다 서성 수훈이 가르쳐준 21자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우리 해월 신사님 남긴 요 수심정기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죠. 해월 신사님 남긴 글을 읽고 생각하면 저절로 요겁니다. 감각기관과요 마음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일단은요 이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 감각기관과 마음을요 완전히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 축도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근본적인 마음이 길러지는 요거 오타네요. 길러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 성리학과요 우리 동학천도 공부부의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요
공자님이나 정자의 방법은 마음을 기르는 문장은 있는데요. 이 문장이 전체 공부법을 관통하지는 못한다. 좀,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어요. 반면에 우리 동학천도 해월신선의 방법은 21자 주문이 있어가지고 전체를 관통하죠. 여기 다 다릅니다. 21자라는 짧은 글이 있기 때문에 집중도 빠르고 마음과 감각기관의 차이를 느끼는 시간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은 대신사님 그랬잖아요. 예, 만권시서 그렇죠. 만권시서 필요 없다. 13자만 예,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요 얘기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공자의 방법은 유교의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지만 다양한 예를 듭니를요. 예를 들면 논어를요. 논어를 읽으면 무려 인이요. 인이 논어에요. 106번 나옵니다. 논어에 106번.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예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적응력이 좀 좋죠.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또 예, 다양한 경우를 접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공자의 극기봉례하고 이 우리 해월 선사님의 수심전기를 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질문이 한 10분 남았는데요. 예. 질문이 있으면 예.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